전생 나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이 키스트에서 좀 일하면 어떠냐고 일반 직장에 얼마든지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것이 어려우니 안식일 지키는 교회 그 회사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예. 최 선생, 삼육대학에 와서 좀 일을 좀 해야 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목회를 위해서 다 준비만 하고 아무런 교수를 위해서는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모신 것을 보면 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딱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에서 목회를 하라고 하는가 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생각을 좀 학생들에게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짐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오늘 모셔볼 분은요, 젊은 시절에 탄탄대로가 앞에 놓인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좋은 기회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깝지 않냐는 친구들의 말에 천국을 얻었는데 다른 것은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요.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32년간 봉사하시고 은퇴하신 최준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은퇴하신 지 벌써 10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32년이 지나고 은퇴한 지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네네네네. 은퇴하고서 삼육대학 교회 장로로서 네. 봉사도 하고 또 구도자들 만나서 함께 성경을 나누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네.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들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테니스도 엄청 잘 치셔가지고 우승도 하셨다고. 뭐 테니스도 일주일에 한두 번 네. 이렇게 대학의 코트에 나가서 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 관리까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32년 동안 삼육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사실은 뭐 카이스트 연구직을 제안 받으셨는데 고사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교수가 아닌 목회를 또 꿈꾸셨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께서 교수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나 봐요. 네, 예. 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전매청의 노동자였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어머님이 병을 앓으시다가 네.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지냈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네. 이 집안도 가난하고 그러니 자네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네. 사범학교에 진학을 해서 네. 선생을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이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이 사범학교 제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네. 이 교육대학을 졸업해야만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대학을 가야지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이제 3학년 때가 되니까 이 고등학교 선배 가운데 상과대학을 나오신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려면 네.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네. 경제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분들이 종사해야만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기만 하면 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더라도 네. 다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합격만 해라.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경제학과. 경제학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야. 대학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대학 생활이 네. 뭐 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네. 대학에 들어가니까 네. 선생님도 없고 따로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없어요. 네. 또 이 다른 그 고등학교 출신들처럼 선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참 선배들의 도움도 그렇게 안내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안내해줬던 선생님도 사라지고 대학에 합격하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참 이 부적지한 생활을 하게 되고 네. 또 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네.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지냈어요.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셨다면서요. 예, 네네. 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 이제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나니까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던 학생이잖아요. 일요일에 이제 한 번은 일요일에 서울 물리대 도서관에 공부한답시고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잠깐 쉬는 사이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이제 나 따라가 봤죠. 네. 가봤는데 큰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외국인 대학생들이 나와서 무슨 매직 쇼를 하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네. 그냥 흥미 삼아서 이렇게 보다가 나와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등에서 누가 내 등을 탁 치면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형님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진리가 어떻고 뭐 하는데 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뭐 결국 요지는 네.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데 형님 저도 저하고 같이 교회 네. 나가요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도 좀 마음 다 잡고 뭐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네. 그러자고. 네. 그래가지고 나가기 시작한 게 장로교회. 네. 지금의 청량리 그 제기동 청량리 미도파 뒤쪽에 있는 제기동의 조그만 장로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나가서 한번 이제 일요일에 설교를 듣는데 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이 지금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지난날의 모든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와 닿았어요. 네. 나도 이제 정말 새롭게 이제 살아야지 살 수 있겠구나. 네.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네.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함을 느끼게 됐죠. 네. 네. 한 번은 일요일 오후에 점심 먹고 일요일 오후에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그 이야기 하면서 그 목사님이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는데 주일에는 먼데 여행도 하지 말고 중환병이 아니면 병원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네.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안식일이 이렇게 일요일로 바뀌게 됐죠? 뭐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또 이거 안식일에 일요일에 뭐 병원에도 가지 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끝에 마침 클래스에서 네. 교회 나가는 친구 있느냐고 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식일교인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좀 만나보라고. 그래 마침 클래스메이트에 이 과대표를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농구 선수래요. 네.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에는 교회 나가느라고 농구를 안 하고. 선수를 안 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농구팀이 아주 형편없이 깨지기도 하고 네. 그 친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네. 그 친구가 뭐 안식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네. 뭐라고 묻냐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느냐 그래요. 네.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 같다고. 네. 그랬더니 그러면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캠퍼스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까먹고 같이 강의실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를 지냈었는데 이제 여름방학이 됐어요. 네. 그 친구가 성경은 단순히 도덕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다고 예언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서 꼭 한번 방학 때 읽어보라고. 네. 그 책에 보니까 이 안식일이 어떻게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는지 네.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배경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는데요? 박시대의 대징투라는 책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건 놀랍구나. 이 방학하기 전에는 제가 그 일요일에는 그 장로길 나가고 성경 공부는 이 친구하고 하면서 제가 갈등이 많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일요일 장로교를 날 인도한 그 친구는 거기 이단 교회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 박시대 대쟁투를 읽으면서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 성경이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서울중앙교회 나를 인도했던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친구와 함께 서울중앙교회 나가게 되고 네. 가을에 전도회가 있었어요. 네. 신은철 목사님이 전도회를 하시는데 너무 재미있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침례를 받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참 공부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고 참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이 참 진리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네요. 보니까 카이스트 연구직을 제안 받으셨는데 네. 거절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이제 제대하고 나서입니다. 네네네. 제대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가장 갈림길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과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오수종 장로라고 하는 분이 건강식품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함께 하자. 자기는 건강식품 사업도 하지만 평신도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부모님들의 기대도 많고 친척들의 기대도 많았어요. 이제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뭐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것이 어려우니 안식일 지키는 교회 그 회사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친구의 제안을 받고 거기서 일하기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앞으로는 이제 모든 업무를 이제 전산화하고 그래야 되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배우라고 그리고 격리도 좀 배우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인 후원을 하시고 거처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사 15층에 있는 키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그 강습 수에 나가게 됐죠. 가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당시 코볼 랭귀지, 뭐 포트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그 기간이 좀 있었는데 뭐 시험 문제 채점하는 프로그램 또는 뭐 만년 달력을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마침 이제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선생 나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이 키스트에서 좀 일하면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저는 뭐 제가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터인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딱 거절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오장로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쩌다가 또 신학 공부는 또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이 일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예, 그랬어요. 그 건강식품 사업이 그 당시에 1974년도였으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 때에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앞섰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업이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만 문 닫게 되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교육시킨 것도 생각하면 금방 나오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장로님이 광암리에 있는 동성학교에 가서 선생을 좀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리 가게 됐죠. 네. 그 아내하고 이제 이 장래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길을 찾는데 키스트에서 다시 연락이 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중앙대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미국에 가시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두 가지 옵션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내하고 제안이면은 두 번째 제안이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사실은 네. 키스트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네네. 어쨌든 아내하고 이렇게 합의하기를 네.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대로 가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사실 키스트에 가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위험성도 있고 네. 그러던 차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던 끝에 중앙교회에서 이제 저희를 먼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75년 3월부터 이제 미국에 가신 분 후임으로 제가 네. 회계 담당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해쯤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76년이 되어서 엄기웅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안교 선교 부장이었어요. 네. 선생, 이제 선생은 교육자가 됐으니까 이 목회자 없는 교회를 좀 돌보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개봉동 예배소였어요. 네. 그 예배소에 장로님 한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다른 건 다 걱정할 거 없고 오로지 가서 설교만 하면 돼.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 그런데 사실 내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이거 뭐 전혀 네. 초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신학 공부라고 한 거는 이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네. 안식일이 지나고 저녁에 이 평신도 신학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거를 몇 과목 한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목사님이 그걸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쨌든 설교를 좀 가서 하면 된다고. 네. 그게 이제 겁도 없이 네. 겁도 없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그래 이 신학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학을. 그래서 이제 합회장님께 요청을 좀 했어요. 네. 제가 신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육대학의 신학 공부가 오전에 하고 주로 오후에는 다 노작을 하니까 네. 뭐 이렇게 하려면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봉급은 절반만 받고 아유 반만이라니까. 예, 반만이라니까. 아이고 네. 마침 저희 집사람이 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버팀이 돼줬죠. 네네네. 제가 이제 안식일날 그 신학 공부를 오전에 가서 하고 오후에만은 대학에 와서 이제 회계 담당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2년간을 공부하게 됐죠. 네. 근데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제 목회의 꿈이 생기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또 목회도 못 하시고 또 교수를 하게 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에 모신 것을 보면 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안 돼. 예,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네.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네. 사실은 목회를 나가기로 합회하고도 거의 다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네. 근데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공부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연합회장 상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날 학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최 선생 삼육대학에 와서 좀 일을 좀 해야 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목회를 위해서 다 준비만 하고 아무런 교수를 위해서는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최 선생은 선생 타입이지 네. 목회자 타입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잘 보셨네. 그러면서 저는 진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선생님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아마 이 사역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겁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러면 뭐 교회가 결정하는 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날
연합회 배치위원회에서 중앙대회장님하고 삼육대학 학장님하고 서로 옥신각신 많이 이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서로 안 놔주겠다고. 결국에는 네. 이 삼육대학의 재무실에 네. 회계 담당자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은 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 학기부터 일하면서 또 강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예. 교수가 되셨죠. 제가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께서 없어. 어떻게 저를 이렇게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참 신기하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갈 길을. 근데 이제 교수의 길을 이제 교수를 수락하면서 좀 어떤 결심들을 하셨다면서요. 예. 네. 사실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연애신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바꾸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네. 교육은 구속이다. 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학에서 목회를 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수로서의 목표가 좀 있으셨다면서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우리 교단 내에 재무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좀 굉장히 떨어진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어떻게든지 이 교단 내에 재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 재무 사역자를 좀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기왕에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이 삶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경영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네.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생각을 좀 학생들에게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일찍이 택하셔서 대학 목회라는 뜻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을 세우도록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현재 교회 기관에서 재무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사회 곳곳에서 교수님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가르침인 신앙과 학문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 경영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정말 귀한 일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자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에게 어떤 이야기 남기고 싶으세요? 오늘날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다 글로벌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그 기업들과 경쟁해야만이 되는 그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모든 선진 국가들의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화 시대에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네네.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글로벌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또 이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기업을 운영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기업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경영을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존속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려면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정직하게 모든 경영을 투명하게 네.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경쟁력이 있게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만족을 증가시켜주고 고객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경영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예.
서양 속담에도 있지만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교면 선교, 또 경영이면 경영, 정말 어느 한 분야도 놓치지 않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그런데 그 일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교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존귀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